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뒤로 또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알고나 하는 말인가? 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강남에 한 빌딩이 섰는데, 그 선능력 쪽에 가면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 쓸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대기업이 세웠습니다. 종이 한 장 필요 없는 회사. 서류며, 결제며, 모든 전 과정이 종이 한 장, 종이죠. 이런 종이 한 장 필요 없는 건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종이가 필요 없는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되고 있냐면 back to the paper로 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종이로 돌아가자 해서 여러분들 혹시 태블릿이나 이런 어떤 전자기기 가지고서 책을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죠? 그럼 좀 느낌이 다르죠? 이게 눈에 팍팍 안 들어오고 또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실험했는데 숙면을 못 취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전에 이 핸드폰 만지는 거하고 스마트폰 보는 그 전자파 자체가 뇌를 숙면에 취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다 예지하고 견지하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은 이제 어느 한 모 대학교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저희 한 반에 그땐 60명인데 60명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미래를 봐. 선생님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너희들 때쯤에는 전화기를 전화선 없이 밖에서 들고 다닐 수도 있어. 이 얘기를 1984년도에 하셨어요. 그때 핸드폰 없을 시대입니다. 어디서 듣고 얘기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도 알거나 한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하지 모르고 그냥 하신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다 텔레폰, 이 핸드폰을 다 셀폰이라서 우리나라는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셀폰 시대가 와가지고 이 셀룰러 시대가 와서 다 전화하고 하잖아요. 이 핸드폰 없으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모르면서 하는 얘기인데 알면서 하는 얘기가 틀린 것일 수도 있고 또 모르면서 했는데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몰랐는데 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니네 사겨? 라고 말했는데 그냥 던진 말인데 어머 걸려가지고 어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뒷다리로 이렇게 짚었는데 맞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쟤네 확실히 사귀는데 하고 소문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안 사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그 사귀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문이 좀 잘못 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수백 명이 되는 청년부에 이 교회 안에 해필 또 그때 걸린 거죠. 그 교회 안에 이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의 내 뿌리를 뽑아버리라. 넌 누가 얘기했냐.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오라 그래서 나중에는 잡았어요. 야, 잡았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헛소문을 낸 거예요. 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요. 그래서 넌 누구한테 들었어? 넌 누구한테 들었어? 넌 누구한테 들었어? 넌 누구한테 들었어? 그래서 쭉쭉 묻고 다니니까 나중에 범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 여하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한 소리에 누구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모르고 한 소리인데 그게 맞아가지고 또 양심이 찔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하나를 꼭 뭘 알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은 오늘 감명적인 날로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내가 익히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시거나 아니 이 말씀이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때에는 좌우 옆에를 돌아봐서라도 형광펜을 빌려서 색칠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됐냐면 그 다음부터 같이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특히 이제 운전하면 자동차 뒤에 달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많이는 없던데 달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물고기가 있었는데 보셨죠? 이 물고기가 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I will make a fisher of men 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어부에서 따와서 물고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앞글자, 약자가 아니고 앞글자이죠. 앞글자. 헬라어의 앞글자만 떼우니까 이게 익두스라고 하는 발음이 나와요. 익두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데온 이제 데오스인데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바뀌니까 데우 그다음에 아들이 휘온 구원자가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앞글자만 딱딱 뗐는데 굳이 이걸 영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FISH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fish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앞글자 알파벳만 모았더니 5글자가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앞글자만 따보니까 헬라어의 fish라고 하는 물고기에 해당되는 익두스라고 하는 철자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일반 명사로 세웠는데 꼭 너라고 지칭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가 이제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 사람들은 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특수하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전과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를 정확히 내려놓은 그래서 고백 이것이 정말 더도 덜도 없는 완벽한 고백을 베드로에게 하게 하신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게 이제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너에게 교회를 세우고 칭찬을 막 들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죠? 사탄아 물러가라 들었어요. 사탄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탄 소리? 가끔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다가 사탄 얘기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집들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와이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심지어 애 자식한테 아휴 저 사탄 새끼 사탄 놈의 새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사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 기억에만 목사님 20번이 넘어요 라고 상담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뻑하면 아들 보고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저 사탄 짓 또 한다 그러고 사탄 놈의 새끼 이 사탄 이 새끼 베이비 오브 사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탄 이야기를 맨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서 좀 전에는 막 칭찬하시더니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를 위해서 욱해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뭉클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얘들아 우리 청년들아 얘들아 내가 내일 아마 죽을 것 같아. 주님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면 저라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그쵸? 우리 청년들. 예? 자, 그런데, 예, 그래요. 빈말이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 자, 아무튼, 이게 아주 감격적인 순간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에 시작할 때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이때로부터,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로부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게 하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셨고, 또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구나, 고백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그때로부터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1절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첫 번째 얘기하는 사건인데 뭐라고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두 글자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이게 계시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다 계시 받으셨어요? 계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계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혹시 다르게 알고 있다면 계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오시기 위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걸 알면 우리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완벽한 오답이죠. 그 일이 있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일을 하려고 온 사람에게 그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항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마음판에 와서 그렇게 잘 새겨지지 않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뭐 저를 포함해서 제가 뭐 저는 아니까 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압니까 그 말을? 자기 부인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묶어 갑시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던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던진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 레벨이 올라가고 방언 좀 하고 기도 한 두어 시간 좀 할 수 있는 레벨에다 얘기한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되고 싶냐? 무리가 되고 싶냐? 무리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던진 거예요.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뭔지 알아야 자기 부인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내게 발생한 일 가지고서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예? 관계 하나 잘못돼가지고 좀 틀어졌어. 내가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니 그 지가 잘못해서 생긴 건데 왜 자꾸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발생한 걸 자꾸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기 부인이 뭐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아시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은 더 헷갈리는 말을 해요. 24절이 해결이 안 되는데 25절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현재 완료로 끝나죠. 지금 완료로 돼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목숨을 찾으리라. 아, 도통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도통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구절절 늘 설교 시간에 들어왔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 생즉사, 사즉생.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난중일기에서도 나와요. 예수님 먼저 하신 건데 이순신 장군이 아마 이걸 좀 성경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임진왜란 때 이미 일본 군들은 천주교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록이 있어요. 여하튼 생즉사 사즉생이라,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사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더군다나 마태복음이 28장이라고 하는 분량이 있는데 28장이면 이 거의 핵심 센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번 알아보고 만납시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성경을 일단 최소한 볼 때, 큐티 학교에서는 늘 이걸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볼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절씩 떼서 보면 100% 실수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직전까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21절 좋은 성경 보시면 21절 시작하고 글자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7절까지, 즉 21절은 사실상 28절까지 봐야 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에 거는요, 13절 이후에 나오는 동그라미에서부터 21절 동그라미가 나오니까 20절까지 봐야 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한 패러그래프예요.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장 단위로 봐야 되고 성경 단위로 봐야 됩니다. 두 패러그래프만 묶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16장 16절의 고백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 이야기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글자로 은혜예요. 계시받은 은혜예요. 여기 지금 인원이 20명 있다고 칩시다. 120명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아직 예수님 하면 그냥 알기는 알아요. 정보를 들어서 알긴 알지만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항상 상향 조정할 것이냐, 하향 조정할 것이냐, 중간에서 중상으로 갈 것이냐, 중하로 갈 것이냐, 항상 설교자들은 난이도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선택하는 게 항상 중하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자신이 생기고, 이게 어떤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신이 생기면 중상 이상으로 조절을 하죠. 보통은 중간에다 맞춥니다. 오늘 알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끊고요.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그냥 아는 그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목적, 그리고 그분의 관계, 그리고 그와 함께 함으로써 인해서 그분의 어떤 친밀감이 굉장히 뛰어나는 경우를 알게 하는 것이죠. 제가 광명경찰서장이 이름을 잘 모르지만 내가 이름만 안다고 해서 어디 가서 교통경찰한테 잡혔다 그래서 내가 좀 서장 아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건 이름 석자밖에 없으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전인격적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광명 사람이 아니니까 저 외지에서 저도 이제 사역 때문에 왔는데, 저는 원래 집이 이제 광진구에 있습니다. 저는 원래 본적은 강동구 성내동이고 제가 광진구에서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는 성동구였는데 이게 행정 개편되면서 92년인가? 제대하서 오니까 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성동구와 광진구가 나뉘어졌어요. 그때 뭐 강동구에서 송파구 나뉘어지고 뭐 강남구 서초구 나뉘어지고 막 이럴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까지 35km 걸려요. 35km. 왕복 70km 걸려요. 2주에 한 번 정도? 좀 못 가게 되면 3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어머니 댁을 갔다 왔는데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딱 보는데 그 전주군요. 훨씬 한 달 전쯤에 어머니를 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76이시거든요. 올해 76이세요. 할머니죠. 근데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할머니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이 저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가 여기 앉으셔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저를 위해서 뭘 깎아주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딱 봤는데 어머니가 이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해를 위해서 확 짜부라져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들 표현할 때 보통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확 조그매지신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를 동네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지 할머니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9년생이시고 할머니가 되신 거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뭔가 뭉클해지고 코끝이 좀 찡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되고 하는구나. 76이시라. 만약에 86을 사신다면 10년이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28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76이니까 86이면 어머니가 하면서 새롭게 인식이 된 건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성함을 알고 우리 어머니 성함을 알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걸 정보를 안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어떤 전체적인 인격 자체와 그 존재 자체가 내게 확 들어오던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전화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초콜릿을 누가 선물을 해서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더라. 이거 어디 초콜릿이냐? 전화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납작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 그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하고 있는데 다 틀렸어. 그 어머니 이거예요? 아니야. 색깔이 뭐예요? 그냥 몰라. 그냥 76%라고 써져 있어. 카카오 76% 함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 뭐 동네에서는 파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 이게 뭐더라? 저기 있잖니? 너희들 가끔 거 가는 코스트 뭐 하는 데 있잖니? 그래서 거기 예 하고 했는데 다음에 사다 드리려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마음에서 그게 너무 편하지가 않아. 월요일날 밤 7시에요. 바로 시동 걸고 갔어요. 그래갖고 코스트코를 가가지고 초콜릿을 사가지고 어머니 댁을 먼저 갔죠. 어머니 댁 옆에도 코스트코가 있거든. 가서 어머니 상표 껍데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껍데기 있어요. 딱 가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님들이 가장 큰 거짓말, 제일 1등 거짓말, 명절 때 제일 1등으로 하는 거짓말이 안 와도 돼. 이게 1등으로 요번에 통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갈게요. 그 껍데기 하나 마련해 놓으세요. 예, 안 와도 돼요. 거짓말은 하고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스티커가 딱 있는데 딱 보니까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사다 드렸어요. 왜 사다 드렸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정보가 내게 싹 들어왔고 내가 어머니를 알고 우리 어머니가 웬만해서는 그런 초콜릿, 당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초콜릿을 드시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10년이라고 하는, 길게 잡아 10년? 건강하시면 15년? 카운트다운이 나에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카운트다운이 내가 딱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잤다가는 만약에 내가 오늘 이거를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 잘못하다간 잽싸게 뛰어갔어요. 잽싸게 뛰어가서 왕복 70km 코스트코까지 갔으니까 그날 게이지를 끊어보니까 88km 나오더라고요. 88km를 초콜릿 하나 사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사드렸어요. 돌아올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뿌듯했어요. 자, 이게 왜냐하면 어머니를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알죠? 아버지 알죠? 어떤 분인지 알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정보로 해가지고 이런 쭉쭉 그냥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 되었도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맥락으로 오늘 24절과 25절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인은 내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철제 압니까?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라고 하는 게 두드러질 때만 자기가 뭔지를 알아. 예수님이 나타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걸 알지 않으면 내 부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알아가는 게 뭐 어디서 뚝뚝 떨어지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제는 자기 부인, 내 자기 부인이 뭔지를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요, 그게 뭔지 골똘히 싸매고 해가지고 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알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야 그분한테 초콜릿 사다 주고,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야 애국심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십자가를 지더라도 지는 거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아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뭘 포기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걸 계시로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버려? 요즘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여러분 목숨을 버리고 요즘 순교 어디다가 목을 내밀어도 죽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질 않아요. 시리아에서 작년에 밝혀진 인원만 예수 믿는다고 123명이 죽었어요. 확인된 것만 작년에. 한국 땅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순교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으라 그러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죽을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죽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럼 내가 포기하게 되고 뭘 위해 죽어야 될지도 알고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주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덮어놓고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 그래요. 그 들음은 누구로 말미암음이라? 들음의 내용은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걸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얘기하신 게 계시예요, 계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계속 드러냈는데 너희가 날 누군지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알겠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학부, 성도, 모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말씀 중요한 거 다 알죠. 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죠. 그리고 천국이 중요한 것도 다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은혜를 받아 아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 겁니까? 그냥 아는 건 절대로 그걸 못해요. 그럼 자기 부인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냐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건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백날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건 내가 그분을 정말로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부인할지 가르쳐줘요. 우리 결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결단해서 여태까지 성공했어요? 자기 부인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날 부인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 때문에 제가 그랬군요. 베드로가 알긴 알았는데 사람의 일,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 같지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게 뭐냐면 아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아는 게 아닌 거죠.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는 게 아닌 거죠.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살면서 같이 하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뭐 성경은 뭐 인생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뭐 80 산다고 합시다. 80 산다고 쳐요. 몇 년 남았어요. 80 산다고 쳐요. 80 산 거 가지고서 영원한 시간을 심판한다는 게 맞아요? 이해가 돼요? 측정할 수도 없는 시간인데 앞으로 측정할 수도 없는 시간인데 80년 가지고 하나님 딱 쇼부 치겠다는 거예요. 니네 80년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그걸 딱 보고서 영원히 죽든지 영원히 나랑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빡 가르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주님의 논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영원한 시간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아직 감이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한 두 번 여기서 쓴 말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후로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만족하십니까? 오늘 이후로 전혀 오늘이 최고, 오늘이 딱 하이 딱 찍은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야. 앞으로 이보다 좋아지진 않아. 만족하십니까? 심판대에 섰을 때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야 이게 이제 흐름상 좋아요. 자신이 있어요? 전 자신 없어요. 전 자신 없어요. 요즘 제가 신앙생활하는 저 따위의 것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 특히 젊은 날 20대 때 30대 때 혹 40대 때 지금 안 올려놓으면 안 올라가요. 지금 안 올려놓으면 안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다짐에서 끝나는 게 많아요. 내 부인 앞으로 나 이렇게 살면서 이거 안 한다고 해야지, 이거 안 한다고 해야지. 어디 우리 성경 보면 내 자신, 내가 내 다짐에서 성공을 합니까? 내가 여러분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려면 다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나의 삶을 다짐으로 오늘도 다짐하고 내가 오늘 또 이거 잘못했구나.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좀 죄진 게 많아요. 어저께 커피를 늦게 마셔서 그런지 어저께 한 5잔 마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런데 뭐 목사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설교를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암담해요. 삶의 방법이 없어요. 네, 목사 시켜줘서 감사하긴 한데 뭐 그렇게 똑부러지게 사는 것 같진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들 팍팍 쓰러뜨려가지고 뭐 예수 믿겠다고 난리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손만 스쳐도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방언이 터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덤벼드는 거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주여 내가 올해 나이 42 목회하면 얼마나, 주여.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들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바짝바짝 달려듭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바짝바짝 달려들어요? 듣는 시간에 있으면 바짝바짝 달려듭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아세요? 한 번은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어봤어요? 자, 다시 갈게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모든 영원한 생명을 승부수를 띄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 사는 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이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은 하지 않지만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질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지적받아본 적 있으세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지적받아본 적 있으세요? 지적하지도 않아요. 요즘 분위기에서 그거 못해. 나도 그거 못해. 승질 같아서는 막 하고 싶은데 못해. 왜? 맞는 말을 해놓고도 서로 껄끄러워지니까. 서로 껄끄러워지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족한다라고 만약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분들은 뭘 근거해서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그렇게 만족하신 분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 정말 수행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정말 여러분들 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은 철저히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뭘 했는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듣고 싶어요? 말 잘하는 달변가의 어떤 무슨 연설을 듣고 싶어요?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몇 분 해가지고 그걸 듣고 싶어요? 여러분 테드 보세요. 테드? 테드라는 거 보시나요? 테드 보면서 막 신나서 재밌죠? 예? 그런 거 보십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말들을 잘하나?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미 벽을 쌓아놨다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덤벼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덤벼들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내 자신을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두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 정미진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안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신선한 목사니까 정미진 목사님 예외로 합시다. 예? 예외로 하고 저를 포함해서 나는 불안한데, 나 이대로 천국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뭐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들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달려들고 계세요? 얼만큼 달려들고 계세요? 예수 알기를 얼만큼 달려들고 계세요? 아니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덮어놓고 떨어지는 건가요? 워낙 장로교에서 이상한 교리들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되어 있는데, 믿음의 기원, 즉 믿음의 동인자, 믿음을 주시는 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던지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던지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마치 노력을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노력해서 인간의 구원을 얻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장로교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만 어떻게 알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얻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편에서는 철저히 내가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걸 알게 된 것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덤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덤벼들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일에 대해서 덮어놓고 뭐 그렇게 가지 말고 큐티만 놓고 보면 어떤 거? 여러분 성경 66권 순서대로 쓰라면 써요?
불특정 다수를 앉혀놓고, 더 공부 잘하시고 더 이제 성경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 옮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 앉혀놓고 갑자기 시험, 기본적인 거 시험 딱 주잖아요. 반타작을 못해. 반타작을 못해. 이게 어느 교회는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 반타작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좀 믿어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대부분, 여기 이제 저보다 윗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보다 인생을, 저보다 못 살아봤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운전 같아, 운전이 처음에 면허 딸 때에는 면허를 딱 따면 슈퍼마켓도 막 차 몰고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주차가 안 되는데도 막 차 몰고 가고 싶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기는데, 지금은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운전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이바흐 같은 걸 이렇게 팍 박아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마이바흐가 2대가 돌아다녔는데 걔네들이 지나가면 그냥 괜히 이렇게 서요. 먼저 지나가시라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씁니다. 뭐 한 대에 뭐 16억짜리 뭐 30몇 억짜리 뭐 이런 거 탁 서요. 지나가시라고. 운전을 해보면 해볼수록 위험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걸 알게 돼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와, 신발끈도 제가 못 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알겠어. 그 말이 뭔지 알겠어. 함부로 알면서 깝죽대는 느낌이 들어요. 목사가 이거 대충 좀 안다고 막 깝죽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적극적으로 내 몸을 내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딱히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단지 제자반 하세요. 속으로 열심히 가세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노상 얘기하니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온몸을 헌신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노력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뭘 듣고 뭘 여러분 지배적으로 생각합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고. 그럼 그거 듣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말씀 얼마나 들어요? 24시간 7일 365일 중에 내가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말씀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있고 한 주간 동안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여기서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시간 계산 잘못해갖고 얘기한 겁니까?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거야. 여러분, 이거는 천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를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늘의 통치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분이 나에게 삶을 원하면 내 부인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아니에요? 예, 알아놓겠습니다. 노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주님 바라보고 그냥 나가야 되는군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 닮으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자꾸 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건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목록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아는 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짐이 되고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요, 두 가지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철저히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하면 더 쉬워요. 주님 긍정이에요. 주님 인정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인정해요. 주님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구원자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나의 주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학교 가서도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을 때마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좀 더 버는 사람들, 아니면 좀 더 뭔가 인생의 준비가 되는 사람들, 물론 경쟁력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있어야 당연한 건데,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흔들림은 없는 거예요. 잠깐의 미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흔들림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바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있냐? 누군 줄 알고 있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을 뭘로 알고 계세요? 주님을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명확하게 얘기했죠. 내가 고난받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한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작돼야 되는 관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를 노출시키고 말씀이 있는 곳에, 배움이 있는 곳에, 성경을 듣는 곳에, 먹으러 가는 곳에 많이 몰리지 말고, 먹으러 간다 그러면 많이 몰리고, 놀러 간다 그러면 많이 몰리고,
그러지 말고 말씀 있는 곳에 몰리고 일단은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 또라이 딱 찍히는 거거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안 가는데 와가지고 주일날 와갖고 예배드리고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나의 기준 하나 가지고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컨텐츠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계속해서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일단 기왕에 예수 믿어보세요. 막판에 진짜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막판에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야. 넌 지옥, 너는 천국.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나 믿어보세요. 이렇게 한 귀퉁이 하나 모셔놓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님은 그냥 내 전체적인 방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놓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사람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올 사람이야. 심판주로 올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평상시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죄송하다는 말 좀 하면 그렇지만 평상시 저보다 기도도 많이 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고 저보다 성경 많이 알고 계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듣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100% 기복으로 갑니다. 100% 기복으로 빠져요. 주님이 날 위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주님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그리고 주님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나가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쁘면 두 번째로 제끼고 세 번째로 제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제꼈다?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글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1년에 중요한 날만 몇 번만 가도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재밌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가면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결정적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귀한 바뀔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들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힘들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은 그 힘듦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힘들더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결국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하거든.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너 아직도 나 잘 몰랐구나. 몰랐어.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과 저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유한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유한한 교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유한한 교제를 가지고 있고, 남친 여친이 만난다 할지라도 유한한 교제를 가지고 있고, 소그룹을 같이 갖고 있어도 유한한 교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남을 것을 나눠야죠. 영원히 남을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 공동체 영원히 남을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을 기쁨 느끼지 말고 특히 이제 리더들 다시 한번 힘줍니다. 힘을 불러넣어 드릴게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쫙 했고 꼭 했고 다 넘어지고 막 거품 흘리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우리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누세요. 다른 거 나누지 마시고 예수를 나누세요. 이렇게 재미없게 하면 애들 나중에 떨어져요. 걔들은 예수가 없는 순간 어차피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해가지고 어쨌든 붙여놓으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예수로 승부수를 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승부수가 안 나면 지금도 안 나면 그때도 안 나는 거예요. 예수를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앞에 찾아가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일에 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프로가 안 돼.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막 모여서 막 그 말씀 하나 더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요 평생 배워도 모자라고 목사인 저도 평생 배워도 날마다 새로워 정말. 이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매일 나누지 않고 매일매일 내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요? 그 언제 그거 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시간이죠. 나중에 여러분 애 낳고 특히 이제 자매들 애 낳고 뭐 애도 하나도 아니야 막 둘 낳고 셋 낳고 막 그러면 이게 성경이 안 된다고. 예? 좌성경 우찬성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바짝 해놔야 돼요. 예? 애기 아빠 되면 또 애들 보느라고 또 안 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제 선배가 야 목사 되면 성경 볼 시간이 없다더라. 그건 당신 얘기지. 나의 영성은 그러하지 아니하외다. 그 말이 참되도다야. 그 말이 참되도다야. 여러분 저조차도 그래요. 제가 아침에 기도 시간 놓치고 아침에 성경 보는 시간 놓치면 못해요. 우리 영상팀 여기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지면서 여러분 지난주도 안녕하십니까 보셨죠? 다음 사진 뭐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분은 제가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한테 와서 저기 에어컨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전 몰라요 그런 거. 아나운서가 뭘 알아. 그런데 제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엔 영상을 안 만져요. 아무리 급해도 영상을 웬만해서 만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 내가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따로 시간을 떼는 것도 부족하죠. 사실 그러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있다. 교회에 무슨 공부가 있다. 사경회가 있다. 부흥회가 있다. 아니면 청년들 수예배는 어른 예배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예배는 그 어른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어른이지. 그럼 애들이요? 수예배 특별히 할 거 없으면 오세요. 수예배 딱 오면 다 어른들만 앉아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눌리는 것도 없지 않아.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래도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를 나누시고 누리시고 우리 리더 전문가들 리더를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리더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 나눔에 있어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주님을 알면 자연적으로 자기 부인이 나와요. 주님을 알면 자연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개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로는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말로는 예수님 얘기 부르짖지만 정말 내가 말씀에 들음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나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알기를 정말로 열망하는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후기 신학자는 목사님은 눈물을 흘린다고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던져줘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오늘도 어떤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내게 있는가?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시다. 청년인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갈망합시다. 저부터도 갈망하고 싶어요. 잘 안 됩니다. 어제 한참 누워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갈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또 나가야죠. 들어야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죠. 내가 주님의 자리에 더 나와야죠. 여러분 주님의 자리는 언제든지 제공됩니다. 여러분 골방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책상일 수도 있고 침대일 수도 있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자리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알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그냥 인생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복잡한 미로가 풀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마련해 놓은 길이고 단계 주님이 먼저 더 기다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더 갈망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더 갈망하신다고. 우리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제가 말씀에 들음에 던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계시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사람의 일만 생각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저희가 더욱더 던져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간곡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덧입혀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가 주님 알고자 합니다. 그분이 알고자 하십니다. 너무나도 냉랭하고 너무나도 무뎌지고 주님 알기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한문 어떤 교과서의 한 부분보다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기 위해 도전받게 하시고 내 결단으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려고 덤빌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아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아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아는 일에 하나님 저희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빌고 나왔기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른 채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알기를 우리 소망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온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그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소망하며 또 주님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특별히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